4월 3일 토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의 끝에서 주를 바라보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은 하시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리.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내. 절망의 끝에서 주를 바라보네. 더 이상 길이 없을 그때 주님은 여시네. 보이지 않는 중에도 믿음으로 보리. 말씀 의지하여 선포하네. 만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주, 그 능력 나를 일으켜 놀라운 일 행하시네. 죽은 자 살리신 주, 불가능 없으신 주, 그 능력 나를 일으켜 놀라운 일 행하시네. 죽은 자 살리신 주, 그 능력 내 삶에 임하네.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 보네. 불가능 없으신 주, 막힌 담을 허무시네. 그 능력 내 삶을 승리케 전지전능하신 주, 그 능력 나를 일으켜 놀라운 일 행하시네. 죽은 자 살리신 주, 불가능 없으신 주, 그 능력 나를 일으켜 놀라운 일 행하시네. 죽은 자 살리신 주, 그 능력 내 삶에 임하네.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 보네.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다음 날입니다. 이 날은 정말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괜찮아질 거야. 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날은 이런 종류의 위로를 도무지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괜찮아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모두가 절망 가운데 굳게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이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사흘 뒤에 3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괜찮을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3일만 지나면, 3일만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기억해내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진작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도록 나서서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더니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무엇하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한 선택이라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우리처럼 좋은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훨씬 이전부터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 섬겼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세월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비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남들이 볼 때에 하찮은 일,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 일을 생각해내고 실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또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일상들이, 평범한 일상들이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그때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작은 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용기 있게 실천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작은 역할일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야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이 하루 그 일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을 조금 마련하셔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력하고 허무한 오늘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그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한번 실천에 옮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